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So today's passage comes from Genesis chapter 22 verses 1 to 19.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에 수풀이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내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필 제가 이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설교를 하게 돼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미 어머니 주일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빼고 나면 이제 딱히 할 만한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어버이 주일에 제게 설교를 맡기셨을까 고민하였습니다. 저도 여기에 모인 많은 아버지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더스데이에 어머니들만 막 저희가 챙겨드리고 파더스데이는 그냥 그저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거는 싫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기록, 가장 큰 시험을 만났을 때 그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음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믿음의 본을 남기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모든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있는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먼저 1절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 그 일 후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마주하게 될 시험이 앞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일들과 연관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 중에 오늘 보게 될 시험과 가장 연관이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약속의 상속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을 보면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창세기 16장을 보면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 보고자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1장에서 불임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이 이삭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을 주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던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무려 25년이라는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끝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바로 앞장인 창세기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직 이삭만이 유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그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늦은 나이에 늦둥이를 낳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임신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임신해서 낳은 그 아이가 부모에게 얼마나 귀한지는 이루 말로 다 알 수가 없죠. 우선 이삭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불임이어서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절대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몸이 마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따라 노년에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마엘마저도 쫓아냈으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유일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얼마나 귀중한 아들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신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의 성취가 이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이삭을 자신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최악의 적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험을 마주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던져지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 독자 이삭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자신에게 주신 이 이삭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삭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가 아브라함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할 때나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면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진 그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또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내 속에는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마주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과 다름이 없는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3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까지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마치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모든 것과도 다름이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절대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저렇게 주저함이 없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제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인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아브라함이 살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마치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여성의 생리도 끊어져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 관하여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하여서 칼로 잡으려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급하게 그를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행위는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있다라는 그 경외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두려워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든지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삭인가요? 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이삭을 요구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나에게 주시고는 왜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삭이 죽고 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삭이 죽고 나면 나와 사라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살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왜라는 그 한 단어조차도 꺼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는 이런 순종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러한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번제물이 될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향하던 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우리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그 어린 양이 너야 라고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합니다. 이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고백.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침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13, 14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던 그 순간에 멈추게 하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고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독자를 바치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요구를 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이 시험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추가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결국은 뱀의 후손,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심으로써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리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실 그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할 제물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언제든 순종할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증거하시기를, 그러한 일에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